시군요. 1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마무리 못하신 대화를 빨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또. 예, 3월부터 시작되는 오후 특강에는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에 발흥하고 있는 이단 문제에 대하여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이단에 속해 있거나 또는 이단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진 않지만 요즘 이단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이단들 중에서는 이미 한국 교회가 익히 알아온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들어서 새롭게 새를 떨치기 시작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판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요즘 아주 강하게 부상하고 있는 신천지라는 이단은 그 활동의 목표가 교회와 예수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불신자들에게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타겟이 될 개연성이 언제나 있고요.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할 개연성이 또한 언제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단들이 침투해서 6개월씩 1년씩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문제가 터진 이후에야 그랬었구나. 나중에 알고 나면 이미 문제는 터진 이후가 되는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 이단들의 명칭을 한번 말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는 대로. 몰몬교, 또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또 다락방, 유광수의 다락방, 또 JMS의 정명석, 또 IYF. 예, IYF는 저도 잘 모르는 거네요. IYF. 예, 아마 그 간판은 어떤 특정한 이단이 여러 개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개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IYF, 대학가를 위한 간판이 아닐까 싶네요. 예, 김기동 베레아 아카데미, 알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통일교, 문선명의 통일교, 그 다음에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무스, 또 외국에서 들어온 비냐드 운동 같은, 그 다음에 하나님 어머니란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어머니?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혹시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다가온 적 있습니까? 예.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 어머니. 예. 이 안상홍 증인에도 주로 교패가 붙어 있는 교인의 집을 방문해서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린 처음 들어보잖아요. 사실 없는 건데. 그러면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접근 방식은 여호와의 증인의 접근 방식과 아주 유사한데요. 성경 해석 방식은 굉장히 심한 자의적인 성경 해석 방식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건데요. 근데 그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야
성경을 기가 막히게 푼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용인된 듯 그리고 안정적인 종교적 입지를 갖추고 있는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누가 뒤로 나가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반복되는 행동인데 안식교 같은 경우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같은 경우에 그들만의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 구약을 자기들이 용인하는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신약은 굉장히 경시하지요. 그리고 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기들 나름의 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어디에서 중요한 균형을 잃었는가에 의해서 이단으로 되느냐 아니느냐의 결정이 지어집니다. 특별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단들은 신론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자기들만의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 고백이 뭡니까? 첫 번째 고백.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믿습니다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백이 뭡니까?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세 번째 고백이 뭐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세 고백이 모두 공통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죠? 나는 믿습니다로 표현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토양입니다. 나는 이해합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압니다가 아니고 나는 믿습니다로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수용될 수 있는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머리로 완전히 풀어내지 못하는 성경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풀어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단들은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은 사실 요즘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에요. 2세기 중반을 넘어가면 벌써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나타나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 우리 믿는 바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단단히 기초해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풀어줍니다. 한 부분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하지 않던데 여기서는 똑부러지게 말하네? 라고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이제 한 걸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언급되었던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주로 한 주에 두세 가지 정도를 일별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신천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몇 주간 이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천지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기도 한 이단 집단이지만 가장 악랄하게 교회를 적대하며 공개적으로 지금 대적하는 이단입니다. 이 신천지로 인해서 서울과 지방 가릴 것이 없이 교회가 분열되거나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로 넘어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천지가 아무 교회나 무작위로 찍어서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신천지가 교회를 침투하고자 할 때에 먼저 침투를 위한 관찰을 시작합니다.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교회를 분석하거든요. 교회를 분석하는데 몇 가지 사항을 분석합니다. 첫째, 저 교회는 목사가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은 목사가 목회하는가?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성경을 선포하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먼저 점검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신학 공부를 어디서 대충 이상하게 무인가 신학교라든지 뭐 아주 짧게 신학을 마치고 안수받는 이상한 데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데의 출신이면서 복음을 명확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는 1차 타겟이 됩니다. 나눔교회는 목사가 25년 전에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아직도 신학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표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무거운 갈등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는 반드시 침투합니다. 그 갈등 구조 속에 들어와서 한쪽의 힘에 편성해서 완전한 그 분리 세력을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분란이 있도록 조장한 다음에 교회의 반쪽을 떼어서 자기들의 지분을 찾아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자기들 교회에 그런 세력이 침투해가지고 세력을 키워왔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숨기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안에는 이런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침투 대상 교회 등급표, 마치 한우 등급표가 A+, A 뿔뿔 이렇게 표시되듯이 침투해서 성공하기 좋은 교회 등급이 있습니다. A 등급, 순복음, 감리교. 왜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순복음, 감리교가 A 등급으로 구분될까요? 보통 한국 교회 내에서 순복음 감리주의가 은사주의 운동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기초하기보다는 개인적 주관적 신앙과 감성적 신앙을 강조하지요. 말씀의 뿌리가 없는 데는 이 사람들이 접근하기 훨씬 쉽기 때문에 A 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B 등급이 침례교. 장로교는 다행히 C 등급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는 적어도 은사주의와 반대 대척점에 서 있고 그래도 말씀을 그 우리의 가장 귀중한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일 그 껄끄러운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여겨집니다. 그러나 또 장로교는 특별히 교회 안에 갈등 구조가 많이 지어져. 교회를 침투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교회에 처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6개월 내지 1년 정도 모든 교인들로부터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임을 받는 기간 동안도 열심히 전도를 해서
전도 왕 또는 우와 저 집사님처럼 전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근데 사실 전도해온 대상자들이 다 신천지 멤버들입니다. 교회는 알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 멤버들로 이제 세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장로에 출반해서 장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당회에 진출하죠. 당회에 진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실력 행사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그 목사의 비리를 조사하여서 비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비리를 조사해서 비리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목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회 안에서 목사와 관계를 잘 맺고 흉금 없이 가는 당회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목사를 견제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고 목사와 긴장 관계와 있는 당회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성향 파악을 잘 해가지고 일단 목사를 공격하는 데 힘을 모으는 세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을 터뜨리죠. 일을 터뜨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제 목사를 몰아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목사를 청빙해 오는데 그 청빙해 오는 목사가 신천지 목사입니다. 근데 그 목사가 오기까지 교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신천지 목사가 와서 그 교회를 신천지 간판 안 걸고 그냥 그대로 나눔교회 간판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든 교회의 모든 재산권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넘어가고 나면 나중에 이제 모든 일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광주에 있는 몇몇 교회는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에 넘어갔습니다. 서울에 지금 큰 교회들 중에서 신천지 때문에 심각한 갈등, 교회가 지금 완전히 갈라지는, 깨지는 위기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교회에 이 강북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도 아마 지금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우리가 적을 알지 못하면 경계할 수도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만 이야기했지 각 개인에게 어떻게 침투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신천지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략할 때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다가서기 전에 적어도 3개월 이상 여러분의 행동과 생활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취미 활동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까지도 다 압니다. 끔찍하죠? 네,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중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새벽 기도를 할 때에 따라 놨습니다. 뒤에서 가만히 따라 나서서 기도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 기도를 듣습니다. 네. 그리고 사라지죠. 그때까지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토요일 몇 시가 되면 어느 마트에 가고 여러분의 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선에서 여러분과 자연히 우연스럽게 마주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그 동선을 100바퀴고 200바퀴고 같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행동하고 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를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아주 친절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아주 지독한 외로움 속에 있든지 또는 친구가 굉장히 필요한 중에 있든지 여러분이 딱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완전히 자신을 신뢰할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 아는 선교사가 있으니 또는 자기가 잘 아는 그 신학생이 있으니 성경 공부에 한번 참여하지 않겠나 하고 권유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입은 은혜가 있는데 따라가 보면 이제 거기가 소위 복음방이라고 불리우는 제일 첫 단계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복음방은 서울 곳곳에 시내에 아주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요.
밖에 어떤 간판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거기가 뭐 하는지 아무런 표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룸들이 쭉 많이 있고요. 마치 성경 공부를 그 나눔 같은 모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들이 많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 학원 보내시면 학원의 방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입구에는 아주 멋진 그 안내 데스크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 사람이 아주 편하게 호감을 가지고 그 계속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죠. 거기서는 직접적인 자기들 교리를 소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방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과정에 그 소위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게 되는데요. 글로 넘어가면 이제 성경의 비유 공부부터 시작해서 주로 마지막에 계시록을 가르칩니다. 계시록.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계시록이 잘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잘 알고, 그리고 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풀어서 그대로 주입시킵니다.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데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거나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어디서 채울 수 없거나 한 사람들이, 그러나 분별력은 없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이 사람들이 제공합니다. 근데 계시록 공부를 설사 그까지 따라갔다 하더라도 기본으로 신앙이 이렇게 체계가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당장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이 다녀도 기본적인 체계가 서지 않고 소위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이게 바른 복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내 안에 준거 틀이 없기 때문에, 기본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쑥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그 신천지에 기존 교회의 장로님들도 들어가 있고요, 기존 교회 목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어떻게 목사가 그런 데 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아마도 그 사람들이 타겟으로 삼았던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한두 달 전에 광화문 모 호텔에서 신천지가 자기들이 신천지임을 나타내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누구 이름으로? 장로와 목사의 이름으로. 한국 교회에서 탈퇴하고 나온 신천지로 들어온 장로와 목사들을 앞세우고 그들이 고백하는 형태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내용은 우리가 여태까지 한국 교회의 가르침에 속았다. 한국 기존 교회의 가르침은 모두 거짓이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신천지가 이전까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정면 도전하는 전략과 이전에 사용해오던 숨어서 활동하는 전략, 이 양면 전략을 함께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면으로 도전할 만큼 자기들의 새가 커졌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작년 추산으로 자기들이 5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거의 6만쯤 육박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천지는 그 자기들 장막성전 안에 14만 4천이 모이는 자들이 순전히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구원받는 자의 절반이, 구원받을 자의 절반이 지금 거의 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활동 시한과 노력에 비해서 엄청난 지금 결과물들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것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70년대 이후로 소위 부흥기 성장기를 거치면서 이전에 목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생명을 챙기고 성장을 지도하며 한 생명을 붙들고 울고 웃는 그 목회 방식을 버리고 교회가 대형화 되어가고 도시화 되어감에 따라 어느새 교회에서 사람 머리수를 세고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소위 정상적인 양으로 양육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 안의 사람으로만 치부되어 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소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략을 해도 적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것에 대한 경고와 자성의 요구가 이런 신천지의 등장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각성하도록 자성하도록 다시 한번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섬김의 태도를 다시 점검하도록 하시는 하나의 경고의 나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자신의 구원의 징표를 삼을 수 없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마치 영화의 관객처럼 와서 즐기고 가는 또는 참석하고 가는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어 안 닿았어 그 나의 주관적인 느낌을 터치했느냐 터치하지 않았느냐를 예배 참여의 관건으로 삼는 지극한 자기 주관주의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과 교리와 한참 거리가 먼 태도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개혁자들이 외쳤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금 성경의 진리의 터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각성한 지도자와 또 각성하고자 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 있게 될 강의를 통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무엇이 그런 것인지 무엇이 아닌 것인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단이라고 규정되었는지 그들이 범하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의 틀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각각 짚고 넘어가면서 한 주 한 주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에 흥미를 가지고 한편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들으신다면 한 번 듣고 나면 평생에 여러분이 그 거짓을 분별하는 그 중거틀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교단에서는 뭐 1년에 한 주 또는 2주를 이단 대책주의로 삼아서 이단에 대한 설교를 하라 뭐 이런 공문도 내려오고 지침도 내려오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병행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믿는 바 고백하는 신앙의 가장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이단에 대한 비판이 되겠지만 그 안에 비판의 내용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와 고백이 무엇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소개로
들어가는 말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